머비보셋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벽 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무비보셋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람이 좀 여러분 생소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지가 않는 인물인데 오늘 무비보셋을 설명하기 이전에 이제 우리 무비보셋의 회복,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이란 이 단어를 성경에 찾아보면 원래 좋은 상태로 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단어는 내가 안 좋은 시절, 내가 안 좋았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았던 거, 다시 돌아가는 거, 이것이 회복이고 적어도 여러분 나빠지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좋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의 회복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 땅에서 또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무비보셋이라는 이 인물 이전에 오늘 본문은요, 이 무비보셋이 왕자였습니다.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그 가족이 다 몰살하고 유일하게 남은 핏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사울 왕이 전쟁에서 다 죽자 이제 다윗이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죽을까봐 그때 사울과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 이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모가 급하게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을 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도망하면서 이 아이를 떨어뜨렸는가 봐요. 그래서 두 발을 다 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부끄러움을 해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망한 후에 왕손이라는 사실이 그에게 더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죽을까봐 요단강 동쪽 로드바리의 마길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이제 국왕으로서 자리가 안정이 되자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울 왕 시대 때 사울의 신하였던, 그러니까 신하가 아니고 그 집의 집사였던 시바라는 사람을 불러와서 혹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핏줄이 있느냐 물어보았을 때 이제 시바가 무비보셋을 얘기합니다. 살아있다고.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고 명하고 그를 데려와서 무비보셋의 모든 왕자와 모든 물건과 모든 것들을 이 다윗의 은총을 통하여 회복시킨다는 그런 오늘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불러서 사울의 땅도 주고 왕자로도 신분을 회복시키고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도록 또 궁중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다윗의 은총은 무비보셋이 자격이 있고 재능이 있고 잘나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다윗이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에게 준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거라. 또 7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때 하나님이 지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다스렸던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그 시대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그렇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다스렸던 아담이 그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였고 절망 속에서 살아야 했던 아무런 자격도 볼품도 없는 부끄러운 아담,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이 인간이 예수님의 공로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모습을 그리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다윗의 은총을 통해 이루어진 무비보셋의 회복이 우리의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육적, 영적 회복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에 보면 두 발을 다 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발만 절면 쩔뚝쩔뚝한데 두 발을 다 절었다는 것은 거의 걷지 못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무비보셋처럼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절름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절름발이인 무비보셋을 부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총을 주기 위함이라고. 1절에서도 은총을 베풀리라, 3절에서도 은총을 베풀자가 하느라, 또 7절에는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에게 그대로 여러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영적 절름발이인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고, 그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그 은총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은총의 사전적 의미를 여러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의 인류에 대한 사랑,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임금과 같은 높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사랑. 그러니까 은총은 공통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또는 신에게 받은 특별한 사랑을 여러분 은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무엇인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육권입니다. 육권. 이 육권은 사전에서 지상의 육지의 범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 하나 빠짐없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는 은총입니다. 무비보셋은 여러분 왕자였습니다. 왕자로서의 잃었던 모든 육권을 회복시키는 은총을 다윗이 주었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무비보셋이 여러분 어떤 육권을 회복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얘기하고 뒤에 뭐라 합니까?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사울이 가지고 있는 밭을 전부 돌려준답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밭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것을 그에게 그대로 돌려준다고 얘기합니다. 10절에는 뭐라 합니까?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되어주어 먹게 하라. 여기서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시바의 식구들을 얘기합니다. 그대로 무비보셋에게 종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또 9절에 보면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다. 사울에 속한 모든 것들을 무비보셋에게 다 다시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는 뭐라 합니까? 여러분, 11절에는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내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그리고 뒤에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자, 무비보셋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회복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땅도 주고 종도 주고 또 왕자의 그 권위를 회복시킨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켰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유권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돈들,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들,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이 세상에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 에덴 등선으로 돌아가면 다 우리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이유 중 하나가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물건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권의 회복입니다. 영권은 여러분, 인간을 의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11절에 왕자처럼 왕과 왕의 상에게 내가 함께 먹으리라 얘기합니다. 왕자의 권력과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공주이자 왕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악한 시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여러분, 그 왕자의 자격과 공주의 자격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총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이 권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시킨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3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천국을 의미하고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태초의 에덴 산에서, 그 동산에서 누렸던 유권과 영권을 이 땅에서 또 천국에서 누리게 해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부르심의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회복시키기 위해, 그 영혼과 물건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에덴의 그 낙원의 그 누림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물건과 영권을 회복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비보셋을 불러서 다윗이 그에게 얘기하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푼다. 요나단에게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푼다고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다윗과 중마고우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사람이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동성애를 여기에 갖다 놓습니다. 요나단과 다윗도 성경에서 사랑했다 했지 않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에로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친구로서의 우정이죠. 서로의 목숨을 줄 만큼 너무나도 사랑했던 두 친구. 그래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아무 조건 없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산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에덴의 천국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자, 예수를 믿고 의지한다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고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로 가는 자는 절대 여러분 이 땅에서 또 하늘에서 그 에덴의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동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총에 응답해야 돼,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무비보셋을 통해서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숨어서 살고 있는데 죽을까 봐 다윗 왕이 보낸 신하가 와서 자기를 부른다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생각이었을까? 무비보셋이 그때 나는 죽었구나. 마지막 남은 씨까지 다 끄집어내서 몰살을 하려 하는구나. 불려가면서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왜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세상과 역행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것을 잃어야 되고 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많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자기를 놓지 못하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은총에 화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그 두려운 마음으로 끌려갔을 때 다윗이 그를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따른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세상과 역행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두려워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무비보셋이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다면 이 은총을 여러분 받고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왕자의 거지와 사울이 누렸던 그 모든 그 권위들을, 그 환경과 모든 것들을 무비보셋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두려워도 갔기 때문에 다윗 앞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도 가야 됩니다. 두려워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은총 앞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야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자기의 식구로 만든다는 겁니다.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을 잃게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두려우면 이 무비보셋이 원해주셨던 이 회복의 은총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세상 것을 잃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우리가 세상 것을 놓을 때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뭐라 하십니까? 뒤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인은 그냥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가 두렵습니까? 살아봐야 70년, 80년, 강건해봐야 90년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그 은총에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처해야 될 행위는 무엇이냐면 극한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뭐랍니까?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 8절에 보면 더한 말을 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도 아니고 개, 살아있는 개는 애완용으로도 쓰지요. 죽어있는 개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사람은 이름이라도 남깁니다. 개는 가죽도 못 남깁니다. 죽은 개는 자신을 최고의 밑바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드려 절하며 자신을 종으로 얘기하고 자신을 죽은 개 같은 자로 표현한 무비보셋.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위엄 앞에 어찌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앞에, 사랑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한테 따질 것도 많고 물을 것도 많다. 하나님 그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 물어보고 싶고, 죄송한 말씀이면 따지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은 그런데 그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 여러분 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절하는 겸손의 모습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개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도우심 없이는 더러운 죄와 노예가 되어 죽은 개 같은 존재로 우리가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극한의 겸손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극한의 겸손함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일까? 세상에서는 여러분,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겸손이라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지만 주님 앞에 기독교적 성경적 겸손을 여러분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삶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역대하 34장 27절에 보면 내가 이곳에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내 말을 들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뭐라 합니까? 옷을 찢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 회개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낮추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 마음을 낮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세 번째는 여러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가랴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내가 죽고 내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겸손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네 번째 겸손한 자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 하나님이 품고 있는 마음, 하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 그곳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뭐랍니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행한다는 것은 내 의가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 생각에 죽지 아니하면, 내 뜻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절대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은총의 부르심에 회개와 마음을 낮추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무비보셋의 회복이 여러분의 회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한 나라의 왕족, 즉 왕자의 신분을 다윗의 은총을 통해 모두 회복하였습니다. 우리의 신분 또한 하나님의 딸이며 왕의 아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왕족의 신분을 잃은 영적 장애자로 전락한 우리들이지만 그날의 에덴 동산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날의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딱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그분의 은총에 우리가 화답하기 위하여, 또 에덴의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회복하기 위하여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어떤 두려움입니까? 세상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까 하는 두려움만을 존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모습으로, 극한의 겸손한 모습으로 그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유권과 영권의 회복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여생 여러분 좀 누려보고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천국에서도 회복하지 못합니다. 땅에 매이면 하늘에도 매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회복되어야 됩니다. 에덴의 그 낙원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것들이 회복될 때 천국에서도 반드시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버리고 극한한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에덴의 육의 일권과 영권이 모두 회복되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자녀가 되는 왕족의 신분의 회복을 이 땅에서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